1968년에 출판된 후에 세계 사람들의 눈물을 훔친 책입니다. 저도 한 3, 4주 정도 전에 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J.M. 바스콘셀루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건데요. 브라질 작가인데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한번 혹시 읽어보신 경우 있으신가요? 네, 안 읽어보더라도 너무 잘 아는 내용처럼 보이시죠? 전혀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도 짧게 요약된 책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만 300만 부가 팔렸어요. 한국에 300만 부 팔리면 거의 전 국민이 냄새는 맡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하기 때문에 한 권이 몇십 명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작가의 그 자서적인 이야기예요. 세계 20, 30개국으로 번역됐으니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보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세계적으로 정말 사랑받는 문학 작품입니다. 배경은 어디냐면 1920년경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인 브라질의 리우 데자이네루 시 외곽의 변두리의 방구시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말하면 좀 주죠. 방구시라고 하는 곳의 문학 작품의 배경입니다. 주인공은 가난한 5살 소년 제제입니다. 5살 소년 제제. 아버지는 실직하고 엄마는 그 인디언의 피를 받아 있는 어떤 그런 쪽의 여자분인데요. 실직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공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4명의 누나들이 있고요. 또 1명은 또 다른 데 가서 입양되어서 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형이 하나가 있고요. 동생 1명이 있습니다. 어린 제제는 똑똑했어요. 어렸을 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브라질, 포르투갈어죠. 포르투갈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크리스마스, 처음에 장면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것이 나와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은데 선물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받는 것도 포기하지요. 그런데 어린 제제는 그 집안의 어려운 상황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할 아빠를 조금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은 못 받았지만 그 명절 크리스마스 때 구두 닦기 통을 들고 거리에 나가요. 당연히 구두 닦을 사람도 많이 없지요. 생각보다 벌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 게 질 좋은 담배를 한 갑 사요. 그래서 아빠에게 줘요. 아빠 힘내라고. 그래서 아이들보다 집에서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 좀 있기가 그러니까 학교를 한 살 더 빨리 보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들어간 학교에서 똑똑하니까 성적도 좋았어요. 가난한 제제를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 얘가 좀 가난하니까 용돈을 줘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간식도 먹고 그러는데 얘는 집이 어려우니까 간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제제한테 주는데, 이 제제가 참 따뜻한 아이예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한테 그것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서 나누게 되죠.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간혹 가다가 어린아이니까 호기심이 있고 장난기가 발동돼요. 그래서 좀 장난을 짓궂게 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얘를 막 때려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형들이나 동네 형들이나 동네 어른들이 때려요. 이 녀석 정말 하다고. 근데 또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시가 포르투갈이나 브라질은 다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는지 짓궂은 이야기를 보고 내 안에 악마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어린 제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악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심한 장난을 하는 거라고. 막 이런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죠. 집안 사정이 안 돼가지고 그 집을 이제 팔고 다른 쪽으로 이제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이제 다들 형들하고 누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과일 나무 하나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어리니까 과일 하나를 차지를 못해서 뒷뜰에 있는 조그만한 라임 오렌지 나무 하나가 보인 거, 볼품 없는. 그래서 이건 내 나무다라고 생각하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별명을 민기뉴라고 부어줘요. 그리고 그가 외롭고 상처받을 때마다 제제는 그 민기뉴 나무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invisible world라고 말씀드리죠. 어린아이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과 대화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어렸을 때를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대화를 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요. 그게 원래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이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신앙을 갖든 아니면 미신을 갖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야지 우리의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게 원래 인간인 거죠. 우리가 너무 메마르다 보니까 그렇죠. 제재가 옛날 이제 어린아이들이 다 그러니까 자동차 뒤에 딱 붙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는 거, 학교 가는 것도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러나 어느 날 부유한 포르투갈인을 만나게 돼요. 브라질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그 브라질을 점령했기 때문에 좀 저소 섞인 언어를, 우리나라 일본을 보면서 외놈이네 뭐라고 하는 것처럼 포르투갈인을 포르투카라고 불러요. 포르투카. 원래 그 스페니시나 이쪽 발음이 포르탄트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빠르빠보르 뭐 빠보르 뭐 이렇게 하고 플리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발음이 그래요. 포르투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둘이 친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포르투가 아저씨하고 아주 영혼을 이해하는 서로 친구가 돼요. 그래서 그는 포르투가에게 찾아가서 어느 날 이야기해요. 아저씨, 돈을 주고 나를 좀 아들로 사주세요. 왜냐하면 가족이 너무나도 때리고 막 악마가 있다느니 막 하면서 막 하니까 가족이. 그래서 자기를 아들로 삼아달라고 해요. 그런데 아저씨가, 포르투가가 이것은 뭐 쉽진 않은 이야기다 하면서 내가 너를 아들로 대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죠.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제재의 말을 들어준 사람이에요. 그의 아픔을 알아준 사람이에요. 왜요? 다들 무시했죠. 악마가 있는 녀석, 너가 뭘 알아 막 하면서 때리고. 그렇게 제재는 포르투가 때문에 상처를 극복해 나가요. 제재는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와 그리고 영혼의 친구, 영혼의 아빠처럼 포르투가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행복도 잠깐, 민기뉴는 새로운 도시개혁으로 인해 민기뉴 그 라임나무는 뽑혀나갈 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아빠였던 포르투가는 철도 사고로 죽게 돼요. 제재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 다음에 죽을 위기에 빠져요. 가족들은 몰라요. 왜 그런지를. 너 민기뉴 나무, 라임나무 나무가 뽑혀나가서 너 힘든 거야? 다시 심어줄게 막 위로를 하지요. 그런데 아니죠. 자기의 영혼의 아빠가 지금 죽은 거니까.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유일한 한 사람이 지금 죽은 거예요. 가까스로 살아난 제재는 그 누구에게도 슬픔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그 고통을 이어가요. 제재는 나이 6살, 1년이 지났죠. 나이 6살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제 상처받은 어른이 된 것이라고, 고로 나의 어린 시절과는 안녕을 고해하는 존재라고 6살 때 인생을 알게 돼요. 스스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으로 대하여 동심과의 이별을 고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48살이 돼요. 그리고 그가 하늘나라 포르투가에게 편지를 적어요. 그 마지막 편지 글, 그 글이 세계의 독자들을 울려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포르투가,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너무 일찍 철이 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 일찍 철이 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 저는 바람직한 교회, 21세기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불편한 편의점, 100만 권이 넘게 팔린 그 순례주택, 그리고 안녕하세요 휴남대웅 서점,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브라질에서만 거의 리플이 10,000개가 이상 정도로 들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죠. 오늘은 네 번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죠. 사람들은 철이 들었다는 말을 흔히들 해요. 철이 들었네. 또 이런 말도 하죠. 아이고 저 인간 철들자 죽었네. 이 철이 뭔지. 그런데 문제는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너무 일찍 철든 게 문제라는 거죠. 너무 일찍 철든다는 거. 그 말의 의미에는 좀 애잔한 슬픔이 배어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는 그게 되게 좋은 말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슬픈 말이에요. 너무 슬픈 거죠. 간혹 우리는 저 아이는 철이 빨리 들었어, 어려서부터 속이 깊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얼마나 슬픈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독자들이 저 마지막 문장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누가 제재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왜 포르투갈은 저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막 이야기하는 거죠. 3주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대사가 떠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여러분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날이 나와요.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살아온 날들이 말해주잖아.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그래서 불쌍해라는 말을 해요. 너무 일찍 처리된 사람들이란 표현에서 너무 일찍 아팠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들은 겉으로는 조용할 겁니다. 그리고 말을 잘 듣고 눈치도 빨라요. 책임감이 강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이 또 모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주목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든 그들은 여전히 겉은 아주 컸지만 속으로는 어린 시절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20대의 그 트라우마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자녀에게 투영될지도 모르고 자기 남편에게 또 자기 아내에게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투영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욱 과잉 친절할 수도 있고 더욱 높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막 능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울지도 모르고 아니면 더 메마른 것처럼 의연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큰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르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 높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낮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10불을 드린 것과 다른 나라에서 10불을 드린 것을 어떻게 같이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힘들게 꼬이꼬이 모아서 둔 10불하고 아버지 한 달 월급이 30불도 안 되는데 10불하고 그냥 우리도 뭐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드리는 10불하고 어떻게 가치를 똑같이 들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지나가는 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누가 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즉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 여러분들, 우리는 집안에서 꼴등이에요. 제일 넘버가 원이 뭐냐면 여자분들, 그 다음에 아이, 강아지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꼴등에 속하지요. 그런데 유니세프하고 그다음에 WHO가 말하길 전 세계 10억 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적인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신체적인 체벌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인 방임 속에 있고요. 세계 곳곳에 제재와 같은 아이들이 숱하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과 온 세계를 뒤덮이는 뉴스 몇 달 전부터 그리고 지금 한 달 전부터 이것도 지금 어린 아이들, 여성에 대한 성착취, 그것도 미국의 최고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으킨 행동입니다. 섬 하나를 데려다 놓고 뭐 사람들 하면서 속이고 하는 일이죠. 아주 치졸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지금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제재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1세기 현대에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이거 조그마한 녀석이 뭘 알아 하면서 전혀 인정이 안 됐던 거죠. 그럼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당시 사회를 뒤흔들 만한 경천동지와 같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천국에서 제일 큰다? 이건 예수님이 돌맞을 일인 거죠. 왜요? 당시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최고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찮고
조금 있다 죽을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알지도 못하는 뭐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천국에서 제일 큰다고 말하니까 이건 돌팔매질 만들 이야기예요. 경천동지, 하늘과 땅이 막 흔들릴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드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어린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연약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나보다 조금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지금 미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언론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이야기를 하지 말든가. 벌써 이야기하잖아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의 천사는 하나님을 매일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별로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요? 저 사람 안에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예를 듭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잃은 양이야. 99마리가 있어. 99마리 있으니까 우리 좋아요. 짝짝꿍 하지 말고 99마리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면 너무 즐거워서 잔치를 베푸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이 딱딱 쪼개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이에요. 제자가 세상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쭉 이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이 논쟁했던 큰 자는 누구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큰 사람, 성공하고 능력 있고 유명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그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요? 고통받고 학대받고 눈물 흘린 지극히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제자와 같은 아이들, 상처받은 사람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성인 나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의 트라우마 속에서 너무 힘들게 하지만 집에서는 우울감과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서에서는 너무 일찍 철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소년 다윗도 그랬어요. 형들은 다 싸움하러 갈 때 지는 할 것이 없어가지고 저기 가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그래요. 너무 어린 나이에 철이 들었어요. 도망자, 이주자로 살았던 모세,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쓰겠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왜요? 그 무기력과 우울감 속에 살았던 거죠. 당연히 피난민의 이주자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똑같아요. 어린 나이에 너무 철이 많이 들었던 거죠. 이 즈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철학적인, 윤리학적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이 100% 맞아요. 세상에 추악한 일은 없고 많이 안 배운 사람도 해요. 그렇지만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추악한 일을 똑같이 하면 이 사람은 한 명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저 사람은 수백만 명을 죽여요. 나치 같은 사람이 500~600만 명. 세계 1차 대전 할 때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은 누가 하죠? 제가 전쟁을 일으켰나요? 잘난 사람들의 싸움과 잘 나간 사람들의 자기들의 싸움의 이야기에 우리 같은 사람이 죽는 거죠. 2차 대전은 제가 카운트를 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거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든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족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 주변의 제재와 같은 사람을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대강 보아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대강 보고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이해해야 되나요? 목사님 그냥 내 혼자 잘 살아도 되는데 뭐 이해해야 되나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그러지 않고도 막 살잖아요. 저 사람이 눈물 흘려도 나 돈만 잘 보면 돼, 능력만 있어. 그렇게 아주 아나무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만약 실족하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물에 빠지는 게 훨씬 편할 거야. 제가 죄송해서 읽지 않은 중간의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하나 빼는 게 편할걸?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 그것은 곧 뭐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 무거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판단과 고정관념이 먼저 고삐를 풀린 말처럼 달려가지 않도록 생각에 빗장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판단과 고정관념이 고삐 풀린 말처럼 막 정신없이 뛰어가지 않도록 빗장을 걸어야 돼요. 고삐를 확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 우리도 실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 세상의 높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높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여러분 호르몬이 그리고 말랑말랑해져서 이제 눈이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말도 조금씩 부드러워져요. 솔직히 이것은 작은 자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행복해지려면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막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막 뛰어나가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그것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21세기를 사는데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 마인드풀니스를 하고 트래킹을 하고 수많은 세미나에 가면 제가 말하는 이 원리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신없이 돈 벌다가 나중에 죽을 때 이반 일리치처럼 이거였어 인생이, 이러고 가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가져가고 그냥 등지고 나중에 가다가 가져가고 화해도 못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태반인지 몰라요. 병원에서 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컴포트 케어 되면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죽어요. 돌아가시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막 10명, 5명, 한두 명이라도 저녁에 날 새고 2, 3일 동안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그냥 전화해도 그냥 알아서 뭐 처리하세요.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그게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부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자신을 위한 거. 왜냐하면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저 사람에게 뭘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들을 이해하는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만일 고삐를 풀려서 나간 후에는 다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하잖아요. 실족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걸 회개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돌 던졌는데 저기는 그냥 이만큼 바위 맞아가 죽었는데 실수, 미안 이런다고 해결이 돼요?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평생 피눈물 흘려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일찍 처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소설 속의 제재는 아주 똑똑한 아이였고 반에서 1등, 2등 하는 거였고요. 용감한 아이였어요. 다만 마음의 슬픔을 속이고 산 것뿐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제재일 수 있어요. 너무 일찍 철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제가 웹사이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너무 일찍 철든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한번 여러분의 삶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본다. 혼자 있을 때 훨씬 편안하다. 부탁을 잘못한다.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 있다. 기쁨을 오래 붙잡지 못한다. 만약 여기에서 3개 이상이 되면 여러분도 지금 겉으로는 말 못하고 자신에게 말 못하지만 아마 제재와 같은 너무 일찍 처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에 속하지 않아. 그러면 아나무인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호르몬 되는 대로 열받으면 그냥 쏘아붙이고 나 뒤끝 없어?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미 저 사람은 다 죽었죠. 저 사람은 지금 몇 일 동안 울고 있었던 거예요.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치 같은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도 낫지와 같은 권력이 있으면 한 몇십 명에서 100명은 죽일 만한 아주 그런 사람들인 거죠. 철든 게 아니라 철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화나도 울고 싶어도 참는 것이겠죠. 주변 사람들이 먼저 살피지요. 책에서 어린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픔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아픔이란 가슴 전체가 모두 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포르투가가 죽은 다음에 느낀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든 사람들을 위한 포르투가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 제재가 처음으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포르투가였어요. 여러분, 포르투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제재가 포르투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 포르투가를 보고 어린 제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돈 주고 우리 아빠 엄마에게 나를 사달라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 가족과 교회에게 포르투가 같은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왜 왔을까? 아이고 저 잘난 척하고 그냥 아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포르투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그 생각이 들면 벌써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천국에서 제일 낮은 자리나 못 들어갈 가능성이 꽤 많아진 거죠. 한 영혼을 막 죽여가는 거니까요. 실족하게 되는 거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쉬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열심히 해야지. 돈도 더 많이 벌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힘들지. 그래, 쉬어. 지금 포르투가를 보면서 제자에게 그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포르투가가 제자에게 그래 너 이해해줄게. 내가 너의 영혼의 아빠가 되어줄게. 눈물을 흘리면서 걔를 항상 그렇게 챙겨요. 이 말씀은 단순히 몸이 피곤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몸이 피곤한 사람들 다 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2000년 전이에요. 지금도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가난과 폭력과 차별과 트라우마와 너무 일찍 짐을 진 사람들, 너무 일찍 철이 든 사람들, 자기 나이보다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학대받은 제재를 포르투가는 위로하듯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개야, 상훈아, 누구야? 이제 괜찮아. 너무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지 마. 이제 내려놓아도 돼. 내게로 와서 쉬어. 그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 없어. 너 내일 죽으면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무 아둥바둥 할 필요 없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아마 제재와 같은 사람, 그리고 포르투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저도 제재와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겉만 막 예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의 있게 돼야지만 머릿속에 막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너무 일찍 철이 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포르투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지극히 작은 죄를 위한 환대하는 교회, 이른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교회. 아니 뭐 그냥 우리 뭐 항상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몸부림하는 거, 고삐를 막 잡는 거죠. 와, 나의 생각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족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도 너무 일찍 철든 사람일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계속 몰아세우는 쪽일지도 몰라요. 아, 저는 뭐 목사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요. 아마 제재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난 거, 더 잘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강박일 수도 있어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래야만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타인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까닭에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사랑과 위로의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마음이 좋아져요. 아, 나는 참 예뻐. 그래. 나는 참 사랑스러워. 나는 참 사랑스러워. 그래, 나는 새벽별처럼 반짝이는 존재야. 라고요. 여러분들 위로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신 안에 충만함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눈빛과 손과 그것 던져놓더라도 여러분 안에 행복함이 올 수 있어요.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능력이 임하시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재를 이해했던 뽀르뚜까 아저씨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그 제재의 말을 계속 들어줬어요. 경청하는 것, 들어주는 것, 그게 힘이에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그냥 옆에서 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주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소망이 자라나는 나무, 그게 곧 예수님의 삶이죠. 현대 사람들은 교회에게 정답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AI가 다 가르쳐주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한국의 이마트에 로봇을 팔아요. 2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 가르쳐주죠. 교회에 원하는 건 뭐냐면 경청을 원해요. 들어주는 거. 라임 오렌지 나무와 같은 사람, 뽀르뚜까 같은 사람을 원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작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뽀르뚜까가 되어주십시오. 든든하게 경청하는 라임 오렌지 나무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게 곧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남의 것에 막 춤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죠. 마이 웨이를 가는 거죠.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